청년이 일본으로 유학을 이렇게 갔어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예쁜 아가씨를 이렇게 만나서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다니러 이렇게 같이 오게 됐어요. 마을 입구에 이렇게 오다가 아주 일에 지치고 참 찌들린 아버지가 짐을 이렇게 들고 오시는 것을 이렇게 만났어요. 보는 순간 이 청년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아가씨에게 소개하기를 저분은 우리 집에 일하는 일꾼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이 뭡니까? 어릴 때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놀면서 보면은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명절 때 되면은 우리 가족들이 좋은 옷을 사주고 그러면요, 그 꽃가옷을 입고 이제 자랑하는 거죠. 옷을 입고. 그래서 옷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자기 집 자랑합니다. 집 자랑하고, 그리고 노인이 되면은 자식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세상은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야망을 이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득을 많이 가졌는지, 그걸 이제 자랑을 합니다. 이건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그 자랑과 그 기쁨과 그 면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나의 자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또 사단에게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랑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참된 교회가 된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이 참 자랑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이 너희가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자랑이 되죠. 또 우리에게 복음화의 하나님 주신 복음의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집중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포럼하러 오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포럼하러 가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의 만남 속에서 포럼을 하게 됩니다. 포럼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포럼을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포럼들을 하고 한다고요. 근데 무엇을 포럼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나의 영광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포럼합니까? 자칫 우리가 속는다고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 만났고, 또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그걸 이제 포럼하려고 이제 거기에 빠지네. 그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거꾸로요. 여러분,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문제가 뭡니까?
저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상처가 뭐냐, 나의 실패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실패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높이지 못하는 것. 그게 나의 문제요, 상처요,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었는데 스가랴 그 제사장 스가랴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제사장 이 스가랴가 그 제사장이었다고요. 제사장이었는데 첫 번째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를 선지자의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장의 그 직무가 어떤 직무냐 하면은 그 성전에서 백성들의 그 제사를 드려왔을 때 그 제사를 참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시대의 재앙을 꺾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가 있다고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성전은 파괴됐어요.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후대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멸망 가운데 빠졌다니까요.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현장, 그 무너진 현장 속에서 제사장인 스가랴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나라가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스가랴 7장 1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언약,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저들이 세상의 육신의 자랑, 세상 성공, 세상 야망 그걸 쫓아서 저들이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저들은 바벨론에게 저들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겁니다. 그 속에 오늘 스가랴 말씀을 읽었는데 스가랴 1장 3절에 보니까 스가랴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선지자로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1장 말씀 볼까요? 스가랴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따르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포럼해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함께 말씀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이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때에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속는다니까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모여서 참 하나님 주신 말씀을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렘넌트 운동이 돼요.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 뭔지 압니까? 렘넌트 운동이 같이 렘넌트가 만나서 복음 회복하고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아가 하는 것이 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그 갖는 본론이 뭐냐? 우리 그 렘넌트들이 WRC 대회를 가기 전에 렘넌트들이 모였어요.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WRCL 대회를 가고 이러는데 그것은 서론이다. 그건 과정이다. 그건 결론이 아니다. 결론은 뭐냐? 본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현장이 그 결론이다. 이걸 말씀드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이거든요. 자칫 다른 것에 속아요.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아니면 뭔가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났으면 내가 어떤 대단한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건 줄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WRC 대회에 이렇게 팀장했던 우리 기업이에게 그랬어요. 야 기업아, 너는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팀장이 되고 모든 이들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커요. 그래서 나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봐도 그래요. 사진을 봐도 연예인하고 사진 찍으면은 그게 대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뭔가 큰 일이 일어나서 그게 대단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커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보다 더 교회가 더 커야 돼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꿈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명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 선지자 스가랴가 가져야 될 소명, 그렇구나. 우리 참 성전을 회복한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고 제사장의 사명을 이루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가 여러분 그 제사장은 어떤 일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그 느헤미야 12장 4절에 보니까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직무는 성전에서 그 제사를 이렇게 집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죄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저들을 축복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다고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지난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하고 또 나를 축복하고 할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참 성전 회복, 참 성전.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된 성전을 회복해라. 참된 성전. 그래서 왜 그러느냐? 말씀하고 있다요. 스가랴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건축되리니 먹줄이 쳐주리라. 성전을 이루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부터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요. 먹줄을 쳐야 돼요.
앞으로 내가 중직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이런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겠다. 목줄을 쳐야 돼요. 참된 꿈이 없으면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참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느냐면은 참된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축복하고 또 다른 우리 관계에 있는 우리 현장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그릇으로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그 사명이 그래서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율법적인 기준을 보면요 용서 못해요. 제가 조금 복음적으로 하려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려고 늘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할 때에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자랄 때에 저는 집에 텔레비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것들 저렇게 커가지고는 안 된다. 집에서 성경 보고 공부하고 이래야지 텔레비전 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텔레비전 없애라. 텔레비전 없앴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우리 좀 이제 저보다 어린 이렇게 목회자라든지 좀 경건적인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래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복음이 회복돼요.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가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 8장 7절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계의 모든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신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느냐.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은 스가랴 6장 1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13절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싹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잖아요. 그루터기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참된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루신다니까요. 성전을.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3절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멸망했던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의논을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평케 하셨어요. 이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 이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볼 때도 늘 용서해야 돼요. 늘 용서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내 새끼, 내 자식 이건 뭐 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용서하고 복음으로 축복해야 돼요. 평화의 의논. 평화의 의논.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평화의 의논을 하시고 그러면서 온전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는 그 걸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성전을 이루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성전 회복 이 일이 참된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했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이처럼 이 성전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학계를 본 것처럼 학계는 그 시대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구체적으로 회복하고 그러면서 학계는 그 실제적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축복할 참된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는 왕, 세 번째로 말씀하는 참된 왕. 첫 번째는 선지자의 소명을 가졌잖아요. 그 두 번째는 제사장의 참된 사명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처럼 이 비밀을 깨달아가고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참 왕의 천명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성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실패케 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4절에 예수님은 성전 세우는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에 그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우잖아요. 모퉁이 돌. 지금도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 이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모퉁이 돌이 반석이 됐다 이 말입니다. 모퉁이 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그 팔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팔리는데 은 30에 팔리고 그러면서 그날에 찔림을 당한 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창에 찔리시는 그 찔림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가랴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의의 왕,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9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왕, 의의 왕, 구원의 왕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스가랴 11장 4절에는 4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 참 선지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신 것을 이렇게 선지자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처럼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선지자로 이 실패한 지금 낭망 중에 있는 멸망한 저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참된 제사장으로 성전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참된 왕으로 그 역사를 이루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깨닫고 그 일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 나의 자랑입니까? 무엇이 나의 영광입니까? 무엇이 나의 소망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얻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간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그 위치에 있다? 오직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짜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요즘에 이제 집중한다고 이렇게 포럼하러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인도를 잘 받으시겠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포럼해야 됩니까? 누구 한 사람이, 우리는 모두가 자녀에게도 또 우리 현장에서 친구에게도 또 우리가 나가서 포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이 뭡니까? 그리고 나의 영광, 나의 면류관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기쁨,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우리 함께 참 어려움 속에서 복음 때문에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한 그 교회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이게 그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랍니다. 면류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축복된 성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건 부끄러움인 거예요. 이런 축복된 우리가 우리 복음의 교회를 이루지 못했다. 그건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는 걸음이 아니라면요, 부끄러워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나의 소망이고 무엇이 나의 자랑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모든 문제와 저주 속에 인도하신 참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신, 나를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